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겠습니다. 설날 전에 제사장 옷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세레모니를 하는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열심히 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정말 오래 산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 했으면 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죠? 했어야 했는데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보다는 나의 그냥 즐거움과 나의 평안함 때문에 내 인생을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은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딱 교회를 맡지 않고 또 이제 힘들게 하신 목회라서 그런지 그냥 그만두시고 교회에 그냥 출석하시면서 교회 작은 보탬이나 될까 해서 가끔씩 설교 담임 목사님이 맡겨주시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고 그러다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교회 가도 그냥 교회 가서 갈 뿐 아무도 자기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 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할 테니까 이렇게 다 다녔던 교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좀 불러달라고 연락을 했다. 근데 한 번 하시고 난 다음엔 다시는 가지 않았답니다. 왜 그런가? 그곳에 자기가 잘 지내왔던 분들도 계셨지만 잘 못 지냈던 분들도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가져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한테 정말 미안했노라고 정말 죄송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었습니다. 어느 신학과 교수님
은사님의 한 분의 은퇴 이야기를 은퇴하신 다음에 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렇게 은퇴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다못해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뭐래도 이제 음료수라도 들고 오고 요즘에는 이제 그럴 수 없는데 예전에 이제 청탁금지법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찾아오고 명절 때도 와서 인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 딱 은퇴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전화도 딱 끊기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몇몇 제자와 목사님들 외에는 이렇게 길게 인연을 했던 사람들이 다 끊겨서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좀 세상적으로 실망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이제 왼쪽 사진에 보면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이 직분에 맞춰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죽을 때까지 이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은퇴도 없이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은퇴가 있거나 아니면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을 푸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은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가정에서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을 행해야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 이 정말 이게 절차상 여러 가지 나열돼서 은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이 위임식에는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함에 있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실 자녀들을 보살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다 위에 받들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빈이를 위해서 요코 집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위임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것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먼저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은 우리와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다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실천하신 거죠. 1절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하셨어요. 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죄지면 어떻게 해요? 희생 드릴 제물을 끌고 오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하셔. 하나님은 나와 동일시하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직임을 맡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셔요. 그것은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사랑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쓸 재료를 1절서부터 3절까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복, 우리가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입는 것,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며칠 동안 드리냐면 7일 동안 드려요. 7일 동안. 7일 동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번제를 또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41절에 안수할 숫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위임식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 위임식은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했어요.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 성소에 가셨어요. 근데 인간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예복도 입어야 되고 예복 입기 전에 뭐 해야 했냐면 손을 씻어야 돼요. 손. 근데 이러한 절차대로 사실은 잘해서 하나님을 잘 제사장들이 섬겼어야 되는데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절차가 까다롭고 이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병든 것, 훔친 것 그런 거 가져온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요. 진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거 살짝 가려가지고 흠없는 것처럼 가져왔어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는요.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흠 있는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백성들도 타락했을 뿐더러 더 많이 타락한 계층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400년 동안 엄청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성소 거의 옆에 창녀촌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제사장. 참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물로 씻고 4절 후반부에 물로 씻고 의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 예수님의 올바른 의,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것 다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제사장 만드시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셔요. 왕의 관. 거기다가는 여기 금패로 돼 있는 그 패를 붙였는데 왕관을 씌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하면서 여기 9절 후반부에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지.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김복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위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손을 채웠다. 그 손에 무엇으로 채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봉사의 일을 채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로 채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와 기본적인 사항들을 출애굽기 29장에서 쭉 나열한 다음에 언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냐면 레위기 8장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복잡하게 했던 그 내용들을 레위기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그대로 그 출애굽기 29장에 했던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그 제사장 위임식이 어디에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성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막문에 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딱 머리에다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 제사장의 일을 주셨는가? 거룩한 제사장들은 저희 거룩한 직무에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일 하도록 구별하셨어요. 아론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봉사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였다.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방문 가는 것이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가정마다 축복해주는 축복기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그 가정에 가서 방문하는 이유는 해마다 방문하는 이유는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민수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2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위임식에 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령은 사람의 마음의 중간입니다.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신 일. 서울대학 나오지 못했고 하버드 대학 나오지 못했고 물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삼육대학교 신학과나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세상적인 학위로 봤을 때 비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최고의 힘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일을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힘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봉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실행할 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완전한 우리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위임하신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속죄제를 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숫, 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단위의 불사르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불사르라고 했어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은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에 불타는 완전히 불사르는 이 헌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도 이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숫 양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특별히 숫 양의 피는 어디에다 붙였냐면 여기 깃볼
거기 끝에다가 붙이고요. 오른쪽에 또 어디에다 묻혔냐면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피를 묻히라고 했어요. 손가락, 엄지에, 발에 이렇게 쭉 오른쪽에 붙이라고 했어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오른편은 예수님 편이에요. 의의 편. 왜 피를 여기야 손과 발을 끝 엄지에다 붙이라고 하셨을까요? 표시의 표시.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아, 저 제사장 위임식 했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것이 그 제사장의 힘이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양 때문에 된 거예요. 양 때문에. 양이 죽어서 피를 묻혀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언제서부터인지 저 자신도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할 일이고 은혜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여기 오른편 의편에 피를 묻히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딱 손가락, 발가락, 오른쪽 편 하나님의 의편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다가 다 뿌렸냐면 제단 주위에 다 뿌렸어요. 그렇게 7일 동안 하면 어떨까요? 피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인인 그 레위인들을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제사장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29장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피냄새 나고 그런 나중에 말르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심판 자리에 서게 될 때 내 공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패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의지하면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의의 옷을 우리는 입잖아요. 그럼 어때요? 비록 눈이 작을지라도 비록 흠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의의 피로 빤 그 의의 흰 옷을 의의 옷을 입으면 어때요? 아! 패스! 괜찮아. 패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단이 이 번제단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피가 흘린 거. 6일 동안 흘리고도 또 안식일 7번째 일은 안식일처럼 지키게 되잖아요. 7일 되면. 그렇게 피가 계속해서 흘리고. 아마 레위인들은 그걸 보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 죄됨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만족감 없고 허무해지고 흔들리고 자꾸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대로 가려고 못해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일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해서 거룩하게 한 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제사장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죽을 죄인들의 구속주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고생하실 때에 그 자아를 부인하셨고 전생에는 끊임없이 수고와 핍절의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프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그 부인하셨고 수고하시고 핍절하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은 자기 속에 채우기 위해 살지 않으셨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이 말. 선을 행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를 돕는 데 생애를 바치셨다. 그분은 끝까지 뭐 하셨다고요? 인내하셨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 예수님 끝까지 인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셨구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셨구나. 맨날 실수하고 연약해 넘어지 흔들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바로 자신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한시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나가지 못하면 금방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단위에 드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우리도 어때야 될까요? 아침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딱 들어와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저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제사장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기로운 냄새. 미국의 영어 성경에는 RSV라고 해서 표준 번역인데 기분 좋게 하는 향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 타는 냄새가 기분 좋을까요? 향기 나니까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고기 보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 탄다 잘 탄다. 너희 죄가 다 없어져. 그리고 어디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막문 아까 기억나시죠? 회막문 앞에 누가 모였어요? 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 그래서 무엇하는 것이냐면 여기 잘 보셔야 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무엇하고요?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엇하고요? 만나리니 하나님 만나는 곳을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회막. 다 모여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회막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이라고 썼어요. 교회 모일 회자 써. 교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왜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데 다 함께 만나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행해야 되냐면 여기 45절과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일 섬기라고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직분 받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요,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죄가 있다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말을 제가 더듬을지라도,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임을 내 자신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무엇 하신다라고요? 거하신다요. 그것이 바로 성소를 주신 이유를 여기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구원해 주신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실 분이세요?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시편 144편 15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축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은 나의 것이에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모든 김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낮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여기 향나무예요. 향나무. 향나무는요, 이 잘 가꾸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잘만 가꿨으면 멋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 이게 딱 그래도 나무가 있어가지고 예, 좋더라고요. 그 냄새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쓸거든요. 계속 떨어져요. 밑에 보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안 쓸어 놓으면은 지저분해가지고 매일 쓰는데 이 향나무라서 쓸면 냄새가 이렇게 향긋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향나무도요 상록수예요. 상록수.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버그린이라고 들어보시죠? 에버그린. 에버그린. 언제나 녹색, 푸르른 에버그린. 항상 푸르르다라고 해서 에버그린. 왜 항상 푸른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저렇게 푸르고 눈이 와도 푸르고 날씨가 흐려도 푸르고 맑아도 푸르고 그래서 상록수예요. 근데 낙엽송은 어때요? 파랬지만 다 떨어뜨리는 저기 건너편 가면 금방 나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푸르를 수 있는 것은 사계절 내내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낙엽을 계속해서 떨어뜨려야 돼요. 낙엽을 계속. 늘 푸르기 위해서는 떨어뜨려야 돼요. 옛 것은 다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것, 죄된 것 다 떨어뜨려야지 늘 푸를 수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푸르려면 늘 쉬지 않고 나를 살피고 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푸르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나의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면 늘 푸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늘 푸르른 것처럼 신앙의 상록수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일 하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해 항상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밖에 있는 향나무 상록수처럼 늘 푸름을 자랑하는 신앙의 상록수들이 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